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다 같이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20장부터는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주신 주된 목적은 이 계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특별히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권능 가운데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본문의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날 때 준비 없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특별히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 없이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생명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 권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묻고 나니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는데 형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으시고 음성, 소리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특별한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모세가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구나. 모세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례와 계명이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한 본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음성을 통해서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지은 거라면 만들어낸 거라면
굳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록된 성경,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질 수 있고 반대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의 소설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소중히 여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을 받는 태도는 정말 진중하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나와 있는데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낸 이야기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우화와 같은 우화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든지 아니면은 성경 안에는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은 우화니까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취해야 된다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큰 범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런 자유주의 신학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이해되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물이 그렇게 다 덮여서 방주가 뜰 수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100년 동안을 배를 만들었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이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아무리 파보십시오.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적인 사건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저작물이라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간의 말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요즘 이상하게 이용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슨 성공 신화를 위한 책으로 혹은 또 리더십을 위한 책으로 이상하게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리더십을 쟁취시키기 위한 도구 아니면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 성공을 빨리 하기 위한 도구로 요즘 해괴망측하게 성경이 이용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설교 제목들 한번 봐보십시오. 전부 무슨 조건 제가 그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모자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목적이고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공 철학, 돈 많이 버는 방법 이것이 아니라 성격을 개조시키는 방법,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 물론 다 담겨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스스로 명백히 밝힙니다. 그 정엄함과 순수함, 모든 부분의 일치,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전체의 목적, 또한 죄인들이 깨닫고 회심하게 하며 믿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와 능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의해 그리고 성경으로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를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정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명백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호소한다,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엄함과 순수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정엄함이라는 것은 그 기록된 전체 내용을 볼 때, 구성면에서 볼 때 너무 방대한 역사를 기록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직적이고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기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야기들,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어떤 책이 이런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처음과 나중까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 역사책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 방대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 인간의 처음과 인간의 끝이 무엇인지,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정엄한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모든 일치와 모든 부분에 일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항상 일치합니다. 그렇게 일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은 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관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사람이 범죄한 후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분명하게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죄인들이 깨닫고 회심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는 그 빛과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비웃고 고집 피우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접할 때 혹은 또 성경을 해석한 설교 말씀을 접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는 거구나.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말씀을 잠깐 접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되고 중독에 걸렸던 사람들이 죄된 습관을 끊게 되고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절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에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도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조명함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 하나의 그냥 우화책에 불과하고 소설책에 불과하고 허상의 이야기밖에 안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공 신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성공 이야기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조망하면 요셉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권위에 붙들릴 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에 대한 갈망도 생기지도 않고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세상에 좋은 강연을 들으러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떠듬떠듬할지라도 내용이 좀 변변치 않을지라도 성령의 역사하면 그 변변치 않은 내용일지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말씀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두 번째 또 준비시키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될 첫 번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적인 준비와 이제 말씀을 받기 전에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옷을 빨라. 구약시대 때 옷을 빠는 것은 정결 예식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거룩과 부정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 예식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물로 씻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겉옷만 세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세탁하면서 마음까지도 세탁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이 바뀌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데 집에서 입던 파자마를 입고 나온다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슬리퍼를 신고 나온다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좀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나오기 전에 옷을 단정히 챙겨 입고 목욕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뭐 신발도 예쁜 신발도 신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그 상태부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옷을 빨면서 3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옷을 빨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음의 상태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옷을 빨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과 속을 정결하게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옷을 빨고 마음을 준비했을 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어지게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하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 많은 경우에는 말씀에 대한 도전이나 준비가 없어서 마음의 준비가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 전에 늦게 일어나서 11시까지 예배 나와야 되는데 10시 반에 일어나서 후다닥 챙겨하고 나오거나 10시 반에 막 청소기를 그제서 막 돌리면서 막 분주하게 막 전화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일찍 나와서 같이 또 기도를 준비하고 마음의 상태를 준비할 때 말씀이 진짜로 달콤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제의적이고 의례적인 차원에서 정결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정결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온몸과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옷을 빨거나 무슨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나 말씀을 받는 태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말씀에 대한 갈망,
그리고 들려진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각오가 있을 때 진짜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영향가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각오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태도이고 옷을 빠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옷을 빠는 행위는 신약 시대 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태도가 아주 좋았던, 말씀을 듣기 위한 태도가 좋았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었던 그 그룹이 있는데,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성품이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어렵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한 번 더 새겨보고 검증해 보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그 당시에 받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이 말씀을 확정한 다음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베레아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은 제가 오늘 찾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믿는 무리들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많이 듣고 할렐루야 할 때 아멘하고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 아멘하고 신앙에 대한 열심도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헌신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너무 교회에 매여 있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에게 매여 있다든지 아니면 은사가 있는 어떤 특정한 분에게 매여 있다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자유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을 너무 많이 봐서 속이 상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던 적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말씀을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피땀을 쏟아가면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 모습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좋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긍정적인 열매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메시아 사상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육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죠. 그 다음에 가난뱅이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다니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육적인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육적인 왕으로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해석을 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복음이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레아 성도들은 확인 작업을 했죠. 맞구나 이게. 구약 성경의 이사야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선입견을 다 버리고 나니까 이 말씀이 꿀처럼 달게 이렇게 막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선입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나 상처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는 말씀을 잘못해주는, 해석해주는 이단교회를 만났거나 혹은 또 건강한 교회를 만나지 못한, 건강한 목사님이나 건강한 어떤 공동체를 만나지 못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그런 부정적인 공동체를 만나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랑 떨어져 나가면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서 활동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혹시 그런 공동체 만난 적이 없습니까? 너는 우리를 떠나져 가면 하나님을 떠난 거야 막 겁박하면서 이런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막 기도에만 매달려 살고 막 영기도 받으려 무당을 만나는 것처럼 영기도 받으려고 하고 영기도 받고 나면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성경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 특정한 목사의 말에 특정한 어떤 사람의 말에 매여버리고 무당들이 그런 말 잘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철에 물 조심하시고 겨울철에 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에 매이게 만들어서 말씀이 아닌데 말씀인 것처럼 말씀의 한 문장을 가지고 마치 확장시켜서 그것이 마치 맛있는 말씀인 것처럼 되게 망측하게 해석을 해주면서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무당 앞에 거짓 무당 앞에 속아 넘어가니까 상처가 쌓이고 교회는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없다고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경험들이 선입견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만나면 자유함 있고 진짜로 예수님 만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불쌍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선입견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리더십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공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믿음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조금 재미가 없이 설교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예배도 좀 제대로 좀 드려보시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하셔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프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무슨 말 들으려고 하냐면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믿어! 아멘! 어쩔 줄은 모르면서 막 매달리려고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소리잖아요. 오늘부터 40일 기도 끝나면 여러분 집에 복이 임합니다. 100일 기도 끝나면 여러분 자녀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이 성경책이 성공신화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100일 기도가 끝났는데 우리 자녀는 여전히 그 모양이고 우리 남편은 여전히 그 모양이고 우리의 가게는 여전히 그 모양이니까 실망해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선입견. 이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짠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포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은 날마다 그러한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했어요.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과 성경이 말씀하고 그 문맥이 맞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선동질에 금방 넘어가요. 그 물건 홈쇼핑 광고에 금방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 한 번, 이번밖에 없습니다. 이번밖에 없어요. 다음에 또 나오더만. 이번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번 기회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하는 아이들, 학원에서 금방 선동질 하잖아요. 우리 학원은 서울대를 몇 명 보내고 학원에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똑똑한 애가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우리 학교 서울대 몇 명 보냈습니다. 단기간 6개월 만에 영어가 마스터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영어는 죽도록 해야 돼요. 그냥 미치듯이 해야 돼요. 단기 6개월 마스터, 1개월 마스터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미치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너무 쉽게 대하기 때문에 선동질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꿀발듯이 손에 꿀발듯이 그냥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막 선동기를 부흥할 줄 믿습니까? 뭐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얼마나 흥분시켜요 우리를. 근데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흥분시켜주는 그거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걸그룹 쇼에 가면 얼마든지 흥분할 수 있어요. 이단들 그 모임에 가면 막 북치고 장구치고 얼마나 흥분된지 몰라요. 큰 밴드 집회 가면 너무 흥분이 돼요. 모든 목사님이 훌륭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도 때로는 목사님의 개인의 경험이나 신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설교의 약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 갖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하세요. 그거. 그다음에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제가 하셔야 돼요. 그만큼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니까 교회를 크게 한 분이니까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분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은 다 옳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게 큰 잘못된 길을 가는 가장 큰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유명해서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그렇게 많은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연구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매일 성경만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인가? 그 말씀인가? 내가 들었던 옛날에 목사님께 들었던 그 본문이 정말 그 뜻이 맞는가? 읽어보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머리를 막 치면서 이게 아닌데 왜 그 목사님 그 설교를 하셨지? 고민을 계속 하다가 땀을 찔찔 흘리다가 나온 설교가 주일설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설교에 인간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정지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바쁘셨는가 보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셔서 정말 그런가 아닌가 상고하셔서 좀 제대로 하나님 믿고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받아들여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자유롭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속이 터집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기 전에 옷을 빨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선입견이 없는지 말씀을 잘못 지금 받아들이는 태도는 없는지 좀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옷을 빨라 말씀에 대한 권위 그다음에 옷을 빨라 그 다음에 한계를 더욱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율법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산에서 강림하실 것인데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의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만났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도 동일하게 신의 산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신의 산을 신성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잠깐 동안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장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면 이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거룩한 장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은 그 순간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거룩의 개념이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거룩은 부정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섰다가는 접근한 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은 다 돌에 맞아 죽이거나 화를 쏘아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20장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본문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주는 경계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하신 경계 밖을 빠져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 말씀 밖에 있는 것인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일행이 이제 블레셋에서 빼앗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서 운반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올리고 우사와 동생 아요가 함께 이제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소가 이렇게 춤을 추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습니다. 동시에 우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언약궤는 그렇게 운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온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나와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어야 됐고 레위 족속들만이 운반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누가 메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메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레에 운반하는 것은 블레셋 백성들이 놀랍고 두려워서 언약궤를 빨리 보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그냥 그렇게 보냈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점검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옮겼던 그 방식대로 그냥 빨리빨리 옮겨와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블레셋 군대들이 했던 그 방식들을 똑같이 차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죽었던 거예요. 물론 역대상에 가면 두 번째 운반할 때는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매개하고 레위 족속들이 따라가게 했다는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처럼 아무리 교회를 섬길 때 내 마음의 동기가 좋을지라도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그 과정이 하나님 말씀 밖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을 동원한다든지 누군가 돈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그분만을 쫓아간다든지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것,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그의 목적이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일지라도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남편과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님과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거듭나지 않아서 좀 이렇게 거칠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목적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줘라 이런 적 없습니다. 뭔가 찬양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뭐 인간적인 돈을 다 동원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성가대를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서 반주시켜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가대를 이루기 위해서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믿음도 없는데 초청해서 막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가대 없으면 어때요? 반주자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주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조건 유명하다고 강사를 초청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선택해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 우사처럼 그냥 언약궤를 아무렇게나 교회 아무나 초청해요. 그냥 유명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외형적인 열심, 뭔가 으쌰으쌰하는 거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말씀의 경계 안에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추구하는 교회관이 그거예요. 혹시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그냥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꾸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속적인 모습이 있진 않은지,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문화적인 습관에 빠져 있지 않는지,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좀 점검하면서 배려할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상고하면서 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의 과정을 마치고 준비 과정을 마치고 율법의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나오는데 하나님의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할 때 또 불 가운데로 강림하셨는데 그때 백성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들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환경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나는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 보니까 내가 형편없이 살았거든. 나는 내가 좀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진짜 형편없이 하나님 믿고 있었거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 오늘 당장 오늘 저녁 10시에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간다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만약 오늘 10시에 불려간다면 저는 당장 지금 다 먹는 거 다 떨어치고 전도하러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하늘에서 전도하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영혼 구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 제 모습을.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제 복음에 입을 열어달라고. 지금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영적인 부담감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어요. 내가 헌금 좀 하고 기도 좀 한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장 오늘 밤 10시에 서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인 것을 알고 겸손함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겸손함이 그 가운데 숨어 있어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말씀을 대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태도를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옷을 빠셔야 됩니다. 마음의 태도,
외적인 태도를 준비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경계 밖을 절대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성실하게 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태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